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첫머리, 첫 인사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3명이 나오고 그 3명을 이 서두에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첫 인사 중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눴으면 합니다. 받는 사람들에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어떤 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우리는 어느 교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잘 사용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친숙한 단어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는 더더욱이 이 단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1세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했는데요. 그 다양한 모임들을 부를 때 그 모임들을 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였어요. 교회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모임을 가지면 그게 에클레시아가 되고요. 사교 모임, 친교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면 그것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들의 경전을 공부하고 혹은 우리처럼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그것도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교회 모임이 아닌데 에클레시아라고 명칭이 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9장 말씀 32절인데 이 구절을 읽기 전에요,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테미 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의 모양을 만드는 생홍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나타나더니 은으로 아테미 신전을 조각하는 그런 세공업자들에게, 너희가 만들고 있는 이 신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은 신전에 제물 바치러 왔다가 수호신처럼 이 새겨진 신상을 사가지 않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생업이 위태롭겠다 생각해서 모여서 이 상인들의 그룹이, 보통 우리가 길드라고 얘기하죠. 상인 길드가 모여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피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종교 생활도 위험해지고 생계도 위험해지니까 바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고발의 현장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 빠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지금 19장, 사도행전 19장 3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19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모인 무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는 지금 이 19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 어떤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을 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 에클레시아가 또 한 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나니까 그 에베소시를 관장하고 있던 최고 관리인 서기장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정식으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 발언할 때도 또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라고 번역된 백성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을 그 당시에 지칭하는 용어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어를 특별히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죠.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임을 쉰아고구 해서 쉰 함께 아고구 모였다 이런 의미거든요. 함께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과 구별하려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인이란 이유로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우리 모임으로 오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시나고가 아닙니다. 우리 에클레시아입니다라고 해야 친숙하게 올 수 있으니까 전도의 한 방편으로 이런 거를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노력한 걸 알았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회 모임과 구별되지 않고 가는 걸 원치 않았죠.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 친숙하긴 한데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 앞에서 이것이 다르다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교 모임도 정치 모임도 종교 모임도 다 에클레시아니까 기독교인이 모이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고 교회라고 스스로 부르지만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상태의 이도저도 아닌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그냥 에클레시아라고만 부르지 않았어요. 세 가지의 수식어를 그 앞에다 붙여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세 가지 수식어예요. 자, 이 세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얘기했어요. 물론 교회라고 한글로 번역했죠. 그렇지만 원어 그대로 따르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시 안에 수많은 세속적인 에클레시아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모임들도 자기 모임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에클레시아로 모입니다 라고만 해서는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러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걸 드러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다는 건 여러분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공통되게 경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에클레시아와는 다른 구별된 에클레시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요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죠. 그냥 같이 모여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도요 같이 모여서 좋은 일 할 수 있고요 마음에 만족이 있는 모임 할 수 있어요. 친교 모임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모였을 때는 교회로 모였을 때 머리 아픈데 교회 모임 아니고 다른 모임 가니까 훨씬 더 속이 후련하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로 모였다라고 했을 때 명백하게 우리가 구별되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요. 그것이 입술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진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명칭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모임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인생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런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 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더더욱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서 조롱받고 멸시받다가 피 흘리고 죽는 그런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요, 이방인들은, 특히 로마인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명확히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없다. 심지어 그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신이라고 추앙할 정도였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마게도냐 주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시민들한테 로마 황제는 다른 어떤 인간들보다 더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들에겐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동족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혹은 그 땅의 주류인 그리스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고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명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피해를 입히고 고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앞으로 뒤에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을 보면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편지를 저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성도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을 나중에 하겠다, 내 입을 다물겠다,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는 극심한 핍박과 괴로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기꺼이 그러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 맞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명확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명확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이 앞서는 하루를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이것을 물으면서 지금 살다가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 썼으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했다 얘기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마게도냐 주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수많은 교회들을 그냥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두고 편지를 쓰거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신앙인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저들의 근심 걱정, 저들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는 다음에 어떤 마음 가운데 이 편지를 읽을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제가 주의 깊게 살피고 들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씨름을 이 편지 내용 갖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씨름하고 있던 중요한 숙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고 깨우치는,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더 힘내서 열심히 가자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의 사랑, 염려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하면서 자기의 관심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안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받아들이고 섬기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땅에 살면서 각자 힘들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체를 향해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끈끈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의식을 잃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는 거 마음에 새기고 핍박과 고난의 삶 가운데 서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서로에게 기대줄 어깨를 내밀어 주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의 가정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권면하려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금 지내고 있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앞에다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면 어떤 말을 우리는 붙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말을 붙여야만 할까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사명,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수식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는 이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올바니란 지역에 있는 하나의 장로교회,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수식어와 함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명칭에 붙여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겠죠. 이 부분은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그런 명칭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나누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저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 처치라고 제가 소개를 한번 주중 기도회 때 했었는데요.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장갑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장갑 모양이 다양하죠. 그냥 손가락 모양 없이 만든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손가락 모양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 모양 없는 것보다는 손가락 모양을 만들잖아요. 근데 왜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 놓을까요? 장갑을 만들 때. 우리 겨울에 끼는 장갑도 그렇고 일할 때 쓰는 장갑도 그렇고, 장갑을 왜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까요?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 왜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까요? 장갑의 용도가 뭐죠? 손가락을 끼고 보호하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그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모양,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줘야 될까요? 연결해 생각한다면 손가락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손가락을 넣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백해요.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클레시아란 이름 앞에 세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글을 읽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는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묻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모아져 있는지,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서로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좋고 서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아서 친교의 마음이 너무 커서 모여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떤 에클레시아인가 바울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흔하디 흔한 수많은 에클레시아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올바니 하는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공동의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